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 달간 이 붙잡고 말씀을 외웠던 그 말씀 다 외우실 것 같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혹시 아직 못 외우신 분이 계시다면 주보 뒷면에 있으니까 살짝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암송은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끓여내는 거라고 하셨는데, 끓여내다 보니 계속 거품이 올라오고 거품은 한 번 걷어낸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삶의 부스러기가 많을 때, 그리고 특별히 내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 그 부스러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내 인생의 그 삶의 거품이 쫙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정말 말씀이 나를 살아주실 걸 믿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아니 왜 이러지? 나는 말씀 그대로 기도했는데 왜 내 인생의 응답은 이렇게 더딜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더딤은 바로 치유의 시간이고, 그 더딤은 나의 삶의 부스러기를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변치 않고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 내 안에서 끓여내야 돼요. 여러분, 남은 한 달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싸울지니, 싸움은 허다한 죄를 들춰내는 이라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소망을 지금으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한 믿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이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살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 아벨과 에녹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고요. 이 아벨을 통해서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로 인하여 진노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위하여 선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이름으로써 진노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에서부터 5절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 제사에 관한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그 사건을 들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로 받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 농작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물의 차이고 드려진 그 예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목자로서 자신이 키운 양을 드린 것이고요. 가인은
농부로서 자기가 지은 그 농사에서 지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또한 레위기 2장에 보면 그 곡식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바로 소재 예물이죠. 그 소재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했어요. 분명 이 아벨에 드린 이 피의 제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지만 소재도 그래요. 소재, 그 곡식을 으깬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기념물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드린 그 모습 또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으깨신 찢으사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물의 종류가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양의 값어치와 농작물의 값어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드린 사람과 가난해서 비둘기를 죄송합니다. 비둘기를 드린 그 사람,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 사람의 예배를 여러분 다르게 받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명 이 과부가 드린 그 두렙돈을 예수님은 아주 고귀하게 받으셨어요. 만약에 그 예물의 값어치의 차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것은 덜 받으시고 아니 어떤 것은 안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과부가 드린 그 예물보다는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의 재산 중에 일부를 감춰놓고 드린 그 예물을 더 존귀하게 받으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의 값어치의 차이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했을 때 이 기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헬레브는 가장 좋은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벨은 단순하게 양을 딱 잡은 다음에 그 고기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부터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그 중에서 가장 최성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단순하게 예물만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벨 그 자신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진심으로 믿음을 담아 드린 그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더 나은 제사로 보신 것이에요. 반면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자신이 드린 그 예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을 내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의 예배, 그 예배의 마음이 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가인의 제사란 악함과 무성의함으로 드려진 예배였다며 반면에 이 아벨의 제사는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드려진 예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빠진 예배였고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서 있는 그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으로 드려진 그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그 아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누구라고 칭하고 계시죠? 의로운 자라라고 칭하고 계세요. 의로운 자라. 여러분, 여기에는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를 볼 때요, 더 나은 제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 좋은, 더 나은 제물이 되시고 더
더 나은 제사장이 되셔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받으셨다는 것은 지금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벨은 이 생명의 복음을 알 수 있었을까? 그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원복음,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이죠. 그 말씀이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선포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아담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그 이어서 나온 내용은 이거예요. 그 전까지 아담은 자기의 아내였던 하와를 불러서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이 주신 여자. 하와를 향해서 당신이 주신 여자 혹은 그냥 여자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복음을 붙잡은 이후에 뭐라고 부르냐면 하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하와의 말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담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붙잡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았으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죠. 부모로서 그 생명의 복음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인은 그 복음을 등한시 여겼고요. 아벨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믿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4장 하반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아벨, 그의 육신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믿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당신들에게 지금 다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죠. 여러분, 타락한 아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가 의롭게 되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예배와 삶의 예배가 믿음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복음이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에녹의 믿음을 봅시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에녹하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지 못한 채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그 사실만 복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시험에 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그 순간 그 시간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산채로 불에 던져지고 그 몸이 찢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지 않은 것이 복이라고 하면요. 그렇다면 에녹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을까? 그것은 단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6절 앞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존재의 믿음이에요. 존재의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홀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물은 티끌 하나까지도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것들 모두, 이 만물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아요. 너는 너의 존재를 믿니? 너 자신의 존재를 믿냐? 그렇다면 너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계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계시다의 그 단어 에스틴이라는 단어는 바로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데 언제나 현재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열조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때처럼 변함없이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은요, 여러분 이걸 부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가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변함없이 우리를 살아주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보다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죄의 굴레 아래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아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녹이 처음부터, 그의 인생의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서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22절인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년이요?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365년 가운데 65년을 자기의 삶으로 살다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예요. 에녹의 나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무두셀라의 뜻은 창의 사람, 칼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 있어요. 이 무두셀라의 뜻은 심판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을 내리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자녀를 심판을 내리다라고 짓겠어요? 이왕이 지을 때 보요한이라고 짓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년을 살았냐면 969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 퀴즈 대회 교회에서 하면 꼭 이 질문을 물어봐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굽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몇 년입니까? 969년. 제가 성경 퀴즈 문제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오래 살았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가 죽었던 해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노아 홍수가 시작할 때예요. 그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 홍수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에녹은 지금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지금껏 내가 내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이 예배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 같은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이란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에녹과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들 에녹과 엘리야가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녹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에녹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에녹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였고, 에녹은 특별히 그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 자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라보고 무엇으로 믿었습니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벨과 그 에녹, 이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과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그 믿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2019년 4월에 출간된 책인데요. 제가 연도를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시련과 성숙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시련과 성숙을 말씀하시면서 도입부터 중간중간마다 한 사람을 계속 언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는 3살 때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맡겨졌답니다. 그러다가 그 고아원에서 구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해서 도망쳐 나와서 5살 때부터 나이트클럽을 돌아다니면서 껌을 팔면서 연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년간 고생하다가 검정고시를 거쳐서 음악고등학교에 갔어요. 이후에 이 사람이 이 TV 프로그램 중에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사연과 노래가 이슈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CNN에서 직접 찾아와서 인터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했고, 심지어 그의 별명이 제2의 폴포츠라라는 별명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그 책에서요, 이 분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이 이처럼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왔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분이 암 투병 중이라고 하면서 크라우딩 펀딩에다가 모금을 한 거예요. 수십억을.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금한 돈으로 유흥과 향락을 즐기고 여자친구한테 다 주고 스포츠카를 사는데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분명히 이 순간에, 한순간에 실수였다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요, 쭉 보면 믿음의 선지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런 후에 12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분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했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두 사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그를 진정한 예배자로 인도했고, 그 믿음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니 그 믿음을 우리 인생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